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모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이제 아버지와 하나됨이 계속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가 되면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계속 만드는 과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조금 후면 제자들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소망이 매우 큽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도 뭐 목양을 해보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겨보고 하지만, 나를 배반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이 마음 가운데 이게 뭐 열정이 풍성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 사람 꼭 배반하겠네. 이걸 아는 그런 순간에 마음이 식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참 독특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뭐 복음서의 내용 전체 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긴 내용도 별로 없고 뭐 믿음의 반응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영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으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안 받았고 또 몇 시간 후면 이 사람들이 의리를 버리고 도망갈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고사하고 의리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꼭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처럼 다 아시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광은 저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잘 산다는 것은 뭐를 잘 산다고 말하냐면 관계가 좋을 때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몇 푼 더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게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각자 신앙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이 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딴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딴 사람의 관계를 잘 사는 게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이거를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단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단 사람을 좋게 보면 관계가 좋아지겠죠. 우리가 말로도 좋게 할 수 있는데 이미 표정과 태도와 이 자세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높이 대하는지, 귀히 대하는지 그냥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제자들을 이렇게 대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배반할 사람, 막 나를 버리고 떠날 사람,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 선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도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남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시면서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정확히 위임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정말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유언이 돼야 돼요. 이게 담대한 그런 유언이 돼야 돼요. 교회를 떠날 때,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똑같이 하겠죠? 늙어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가정 안에 있으면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난 더 이상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저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위임이 된 거예요, 위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주님이 이건 명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위임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 해야 돼요?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한테 해야 되죠. 제자들이 신실함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 근데 예수님이 이걸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세워서 주님, 이들이 세상을 맡을 자들입니다. 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성령과 함께 복음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됐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목회자도 후임자를 보면 너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 안 나옵니다. 후임자 속에서. 저같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안 나와요. 저같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안 나옵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저처럼 원신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안 차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눈에 안 찼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위임해버린 거예요. 위임하고 축복하고 성령에 의탁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 눈에 찹니까? 자녀들이 더 나은 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자녀들이 나처럼 못 살아요. 나처럼 겸손하게 못 살아요. 나처럼 돈이 없어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어요. 못 살아요, 그렇게. 나처럼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능력 없어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아직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때는 이거 안 얘기할 수가 없어. 나 때는 말이야. 이거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인생 더 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 정말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다. 너보다 나은 영적 자녀가 나올 것이다. 너보다 나은 후임자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소망대로 됐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근데 뭘 하나가 돼? 의리도 지키지 못하는 놈들인데. 어려움 있으면 그냥 도망가는 놈들인데 뭐가 하나가 돼요? 저거 인간이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이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위치까지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전혀 뭐 싹수가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이 기도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정말 얼마나 강렬합니까?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비통하잖아요. 지금 이 쓰라림이 얼마나 막 다가오겠어요. 십자가를 해서 나가는데 의리를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예 외면해. 아예 나중에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야. 그걸 아는 순간에 얼마나 속쓰립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쓰려요. 우리 목장님들, 이 목원들이 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 이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도 이게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쓰려요. 뭐 인생 실패하나 이런 마음까지 들잖아요. 아, 다 부질없나 이런 마음도 들고.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아니에요. 영광으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이 기쁨으로 마치는 거예요. 내 기쁨이 이미 있습니다. 기쁨도 놓치지 않았고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세상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우리의 눈 가운데는 후임자나 영적인 자녀들이나 실제적인 자녀들이나 형편없어요. 아유, 어떻게 살라 그래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 어떻게 살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건 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세워서 결국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게 이미 우리는 확인됐잖아요. 어떻게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어떻게 미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원리를 우리 속에 가져라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의 그런 기도 속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목원과 주변의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싹수가 없어, 싹수가.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사실은 너도 그렇게 변했다. 그리고 나는 똑같은 원리 가운데 사람들을 세울 것이며 교회를 세울 것이다. 뭐 주님이 그냥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유 있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가지면서 함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인디아 목장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휴무하고 있는데 언제 목장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주님은 너보다 뛰어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하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인디아 목장 또 소원하고 있는 공갈렙 선교사님 또 잘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의 모든 그런 순서 준비하는 동안에 은혜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예배 부름과 또 대표 기도와 간증과 또 이 모든 그런 순서들이 다 잘 은혜 가운데 되어줄 수 있도록 8월이 됐기 때문에 예배 부름 새롭게 우리 강루샤 목녀님이 시작을 하고 간증 우리 박진영 이사님 하고요. 저는 설교는 벌써 준비해 놨습니다. 영상도 다 찍어 놨고요. 저는 다음 주까지 또 영상을 찍을 건데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할 때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미래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하나님과 관계를 풍성히 맺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린 사람들 영적인 제자들 목원들 관계를 잘 맺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소망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삶의 원리 가운데서 사람들을 세우며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의 박지호 목자님 휴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목장에 대한 뜨거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목장을 잘 세우면서 또 인생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에서 후원하고 있는 공갈렙 선교사님 어려서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갖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디아 속에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껏 사역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의 모든 삶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시고 가정이 기쁨 되어지며 또 교회 기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그런 삶이 예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공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풍성히 체험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은 모든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풍성히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도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늘 하나님께 두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그런 삶들은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런 삶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장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나타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수를 줄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기쁨으로 늘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